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러니인데, 이 아이러니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파네스라는 분이 쓴 희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인 에이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러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개념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아이러니는 말이나 글에서 문자적 의미에 감추어져 있거나 그와는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어법.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극적 상황에서 예상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갭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아이러니와 유사한 개념 중에 사르캐즘이라든가 패러독스라든가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차이점들이 나타납니다. 스트럭처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아이러니나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상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러니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과 사기꾼들의 그 사기치는 말들이 아이러니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러니는 상대방이 그 반어적 의미를 이해할 때 아이러니지만, 사기꾼이나 거짓말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을 청자가 이해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그냥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기뻐하지 않음에도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행동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진짜로 추구하시는 그 근본적인 의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신정체제라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말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사사를 세습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 사사에 대해서 세습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3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법정의가 무너진 상황에 온 거죠. 그런데 사법정의가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그 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 5절 봅니다. 8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면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5절을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당신이 늙었다는 겁니다. 늙었다는 말은 이제 사무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그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무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 그들은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은 삶을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들이 지적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정확하게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이고 그리고 맞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항상 옳다는 생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어도 유익이 안 되고 사실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오라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오라도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면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5절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정치 체제는 신정 체제입니다. 그런데 신정 체제가 아니라 왕정 체제로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정이라는 체제를 대안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왕정이라는 체제를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5절 중간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20절 보세요. 20절 앞부분을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저에게 가끔씩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밤 예배를 드립니까? 요즘에 다른 교회들은 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밤에 나오기 귀찮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오후에 딱 끝내고 가뿐하게 끝나고 돌아가서 밤 시간, 저녁 시간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왠지 밤에 예배가 있으니까 안 나가지만 찝찝한 거예요. 그 찝찝함마저 없애달라는 거죠. 나오자니 귀찮고 안 나오자니 왠지 믿음 없는 것 같고 찝찝하기도 하니까 그거 오후 예배로 깔끔하게 옮겨놓으면 밤에 그런 우리 찝찝함 없이 자유스럽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 안에 열린 예배에 대한 요구가 넘쳐났습니다. 열린 예배에 대한 요구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청바지 입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예배의 형식도 없이 순서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엔 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밤 예배가 오후로 가고 신방도 없고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마저도 없애고 수요 예배마저도 없애고 구역 신방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가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교회가 더 경건해지고 교회가 더 성장을 했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때로 우리가 함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겁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이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이 하는 것이 더 정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침없이 우리는 얘기해요.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교회가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은 세상이 가는 합리성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어디에 세상적인 합리성이 있고 세상적인 효율성이 거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설사 세상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자고,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장로들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의 반응을 보세요. 6절입니다. 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장로들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한 인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7절 뒤쪽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어. 이 말씀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몇 단어 건너가 보세요. 백성이, 찾으셨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시도하는 일이 성공하고, 내가 기도한 일이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과 꿈꿨던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민 없이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 없이 판단 내려버립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됐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이렇게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판단 내려버리는 것은 때로 우리의 성급함이 범하는 오류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들의 요구가 거절할 수 없이 끈질겼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다. 이 생각에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예수님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사는 여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요청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서 그 사람을 끈질기게 힘들게 만들었더니 이 재판관이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걸 외면하면 저 여자가 끝까지 나를 와서 괴롭게 굴 것 같아. 저 끈질김에 내가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들어줘야지. 기도에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끈질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끈질김이 하나님의 응답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끈질김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나 누가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알았어 해줄게. 그 대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네가 책임져. 이제 끝이야. 이렇게 우리는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방치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걸까? 여기부터가 하나님의 아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왕정 체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신정 체제를 끝내고 왕정 체제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요구했던 그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왕정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두 개의 명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8장 20절. 사무엘상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 말씀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질서와 정의예요.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질서와 정의를 우리 왕들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20절 다시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당신은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이 빈번하고 그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민족을,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요즘에도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죠. 그런데 전쟁에 이겨야 하는 이 승리해야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도 절박했는데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질 것 같다.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여기 암몬이라는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롯의 후손 베남미, 즉 암몬의 후손인데 이들은 요단강 건너 유다 동부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사사시대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의해서 격퇴를 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이 암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암몬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유다의 성읍 야베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야베스의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1절 보세요. 우리하고 조약을 맺고 잘 지내자. 이것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그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무슨 말이에요? 거절이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분노하면서 내가 전쟁에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15절이에요. 15절, 11장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전쟁에 승리하는 왕을 삼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한 사울을 데려다가 왕을 삼은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백성들이 기대한 것처럼 백성들을 지키는 전쟁을 하는 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자리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 그의 모든 날들을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위인 다윗, 자기의 부하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깨처럼 들판을 헤매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게 시간을 보내는 전쟁으로 스포일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그의 가문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칼을 들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그가 달려가는 모든 들판에서, 모든 골짜기에서 이민족들이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던 시절이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스포일합니다. 사무엘하 1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을 잘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해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뒤에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전쟁을 하는 계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무 계절에나 전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계절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정해져 있었는데 드디어 왕들이 전쟁에 출정하여야 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는데 맨 마지막을 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머물 뿐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어떤 여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들어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도록 살해를 교사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왕이 왕정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1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거기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자의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다윗이 반응합니다.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다윗이 정의감에 충만해서 말합니다. 어느 놈이 그런 이야기를 했냐? 어느 놈이? 누가 그렇게 했어? 이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때 나단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할 그 사람이 당신이요.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도록 살인을 교사하는 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사법적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판하는 능력을 통해 나라를 행복하게 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고 그들 대부분은 이방에서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천지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신당을 지어놓을 만큼 이렇게 타락의 극치로 가버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웠는데 어떤 왕은 자신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풍요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라를 두동강으로 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은 이중적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구약의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역사서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왕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1차적으로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 싸우라고 왕을 세웠는데 자기를 위한 싸움을 하고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왕을 세웠는데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워달라고 왕을 세웠는데 자신의 풍요로움을 극대화하다가 나라가 분단되는 지경으로 갔다는 거죠. 왜? 그런데 이 왕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는가? 너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참 왕이신 하나님께로 옮겨가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꿈꾸는 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만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성공했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시도하는 어떤 것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어떤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탄식으로 밤을 새워야 하고 고민하며 근심하면서 한숨 쉬우면서 밤잠을 설쳐야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성공이 됐든 우리의 실패가 됐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왕을.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는 세상 통치자에 대한 절망을 하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왕이지만 왕 외에 다른 어떤 것,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다른 것들이 됐든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궁극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부딪히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들이 성공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의심 없이 그렇게 확신해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어,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123편 2절을 보세요.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3편 2절 말씀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셨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한 번 물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셨다면 그 실패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버리심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배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순간,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곳보다 더 넓은 곳에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